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창에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3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드려진 손길들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반주자에게 가정의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새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알세불 논쟁에서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실제로 신약학자들이나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언가 보는 것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것을 보기 좋아했고 기적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보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기적 보기에 그들이 심취해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 큐티를 하면서 왜 유대인들은 이 보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삶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이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리고 이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고통당했을 것이고 온갖 종류의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에도 이 로마의 지배를 그들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이 억울한 마음들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신비한 기적들을 쫓으면서 그것에 그들의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을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 위대한 왕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영광들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이적들을 일으키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두고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치열하게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헛된 것을 보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그러나 더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찾고 원하고 구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로마를 잿더미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자손들을 삽시간에 삼킨 것처럼 동일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신들에게 이 로마를 삼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구했던 것이죠. 이런 기적들을 통해 자신들의 시선을 한번 사로잡아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요구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어떤 표적입니까? 다 같이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3일 밤낮 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사흘 만에 그는 육지로 토해져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느느웨 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느느웨 성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 학자들은 이 아수르, 그러니까 느느웨 성은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가장 잔인한 고대의 제국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이 꼬챙이에 사람을 끼워서 죽이는 등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지배를 했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라는 이 요나의 선포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를 정죄할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이 스바의 여왕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에 이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예수께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이 영적 우매함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이 바로 그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등불과 눈에 관한 비유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전등을 어디에 달아둡니까? 방구석이나 마루 밑에 그렇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등불의 역할은 방안을 밝히는 것이고, 등불의 위치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인 것이죠. 빛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어두움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빛이 아니고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몸의 등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이죠.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한 눈과 나쁜 눈, 이 두 가지 눈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한 눈은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눈은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할 경우에는 우리의 온몸이 밝아질 것이지만, 우리 몸의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온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34절의 성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성한 앞에 이 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라고 아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순전하면이라고 작은 글씨로 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싱글 비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 눈앞의 사물이 어지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상이 명확하게 하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또렷하게 보이는 영안,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영안, 이러한 영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빛이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두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죄악으로 혼탁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피고 점검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호롱불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롱불을 켜두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롱불을 켜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이 이 호롱불을 덮고 있는 그 유리 커버를 점점 검게 오염시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호롱불의 빛이지만 이 그림을 청소하지 않으면 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매일 점검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병들어 어두운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비한 기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을 내어 쫓고 밝은 빛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시선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왕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이 땅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